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더숙입니다. 오늘은 영혼의 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5궁방 6궁방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6궁방에서는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들려지는 음성이 마귀의 소리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인지 혹은 상상력의 소산인지 우리가 구별을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이 테레사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 구별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5궁방 제4궁방에서는 상당한 경험을 쌓기까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착각에 사로잡혔는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혹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악마의 소행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의혹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은 거기서는 때때로 우리 본성 자체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제4궁방에서는 독한 짐승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도 조그만 도마뱀들은 날쌔기 때문에 어디고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저대로 그냥 버려두면 전에도 말한 바 같이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상상력이나 이미 말한 원인들에서 오는 군 생각들이니 말입니다. 물론 귀찮게 구는 일이야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제5궁방에서는 제 아무리 날쌘 도마뱀이라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상상도 기억도 오성도 이 궁방의 행복을 막지 못합니다. 다짐하여 두거니와 진정 하나님과 합일이 이루어지면 악마는 여기에 들어서지도 해를 끼치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뿐더러 영혼과 하나가 되셨는데 어디라고 감히 들어오며 그 신비를 어떻게 자기가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악마는 우리의 생각을 모른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도 맡기시지 않는 그 은밀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저주스러운 악마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행복을 무엇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합일은 이승의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모든 만족을 초월하는 것, 이러한 희열과 지상의 그것은 근본부터가 다른 것이고 그 느낌도 서로 다른 것이니 여러분은 경험을 통하여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살갗으로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뼛속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상의 표현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보다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은혜를 피조물에게 내려주시기를 예나 지금이나 즐겨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문을 꽉 잠가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런 데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일은 당신이 아실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다 마음을 써야 할 이유가 도무지 없고 다만 순진한 마음과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이 하시는 오묘한 일을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에 적절하다 싶은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노예가 명주를 뽑는지 그 신통한 일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발명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후추씨 같은 그 작디 작은 알씨, 그것은 뽕나무 잎이 퍼지기 시작하면 다사로운 기후를 타고 비로소 살아나기 마련입니다만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먹을 것이 생기기까지는 죽은 듯이 있는 것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다가 몸이 굵어지면 사람들은 자그마한 가지를 그 곁에 놓아줍니다. 그럴라 치면 그 조그만 입으로 명주씨를 뽑아내서 촘촘한 고치를 만들어 그 속에다가 제 몸을 숨기고 맙니다.
굵은 누에는 이렇게 죽어서 보기 흉한 번데기가 됩니다만 어느덧 그 고치에서는 하얗고 예쁜 나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옛날 옛적의 이야기라 한다면 누가 이 사실을 믿으려 들겠습니까? 한 마리의 누에나 벌과 같은 이성 없는 것들이 우리 때문에 그토록 부지런히 일을 해주고 누에는 재주껏 일을 하다가 가엾게도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내가 말하던 누에는 일단 자라고 나서 명주실을 뽑기 시작하고 자기가 죽을 집을 만들어 갑니다. 이 집이란 여기서는 바로 그리스도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매들이여 어서 빨리 일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애와 자기 의지와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고행과 기도와 극기와 순종, 여러분이 아시는 온갖 선행을 하면서 이 작은 고치를 틉시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할 수 있다면야 오죽 좋겠습니까? 죽읍시다. 저 누에가 그 생겨난 목적을 위한 일을 마치고 죽듯이 우리도 죽으면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뵙고 마치 고치 안에 들어있는 누에처럼 우리도 당신의 무한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다고 표현한 내 말은 이 경우 당신과의 합의를 영원히 의식하도록 하신다는 뜻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저 누에가 어떻게 탈바꿈을 하는가 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기도 상태에 이르고 새 속에 아주 죽어버리면 하얀 나비가 되어 나오게 됩니다. 반 시간을 넘는 일이 없는 그 짧은 동안에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고 당신의 위대하심 속에 있음으로 해서 영혼은 얼마나 변모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만 변모된 그 영혼조차 제 자신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커먼 번데기와 하얀 나비가 다르듯이 그러한 변모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기에 이런 행복을 맛보게 되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말하자면 자기로서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전혀 없음을 알고 있기에 그 까닭을 모릅니다. 그저 주님을 찬미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 주님을 위함이라면 무슨 고생이라도 달게 받고 싶고 10,000번이라도 거듭 죽고 싶은 그 마음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고행과 고독에 대한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열망에 불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눈에 띄면 못 견디게 슬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나비의 바둥거리는 모습을 봅시다. 그의 일생에 이토록 안정된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건만은 앉을 자리를 못 찾아서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다만 그의 하는 일이란 하나님을 기리는 것뿐입니다. 한번 이러한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싱거워지고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포도주를 마시어 주실 때마다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마다 새로이 얻어지는 것은 더욱 많아집니다. 나비는 누에로 있을 때 하던 일들, 실 하나하나를 뽑으면서 고치를 지어 나가던 일들은 염두에도 없습니다. 날개가 돋아서 훨훨 나는 이 판에 기어다니는 일이 어찌 좋을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조리 다한다 하더라도 도리어 마음은 차지를 않습니다. 성인들이 하신 일들마저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변모되었는가를 이미 체험하여 깨친 때문입니다. 영혼은 이전의 영혼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같으면 고행을 할 힘이 모자라는 듯이 보이던 것도 이제는 능히 해치울 수 있게 굳세 결심을 하고 멀리하려 해도 끊어버릴 수 없는 듯이 생각되던 것도 거뜬히 끊어버릴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에 마저도 짐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피조물에게서 올 수 없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귀찮을 따름입니다. 그럼 가엾은 이 나비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나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거듭 은혜를 내리시기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들해진 느낌에서 영혼은 못 견디게 이승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제6궁방,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제는 제6궁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는 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자리를 더욱 찾으려 하고 자기 신분을 생각해서 무엇이나 이 고요를 깨뜨리는 것을 일체 피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첫선 한 번으로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진 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웠고 즐겼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원 전부입니다. 이 기도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늘상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상상력으로 보이는 것까지 말입니다. 나는 다만 비유로 선본다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영혼은 다른 신랑은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으려는 굳은 결심이 벌써 딱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랑은 약혼을 몹시 서두는 그 영혼의 열렬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약혼을 더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이 최대의 행복을 얻기 위해 약간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최대의 행복에 비하면 그까짓 것쯤이야 하찮은 희생이지만은 하찮으나마 초조히 기다리는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데는 먼저 행복에 어떤 확신과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하여 둡니다. 이 영혼이 제7궁방에 들기에 앞서 안팎으로 치러야 할 시련은 얼마나 쓰라린 것이겠습니까? 7째 궁방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위함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 나가려는 결심이 서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거의 항상 합일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그 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궁방에서 당하는 어려움 몇 가지를 아는 대로 말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한결같이 이 길을 거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따금 천상의 행복을 맛보는 그런 영혼들이 그 종류야 어떻든 간에 세상 고생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룰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어느 누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할 때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고통을 겪을 때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문제를 다룬다고 했지만 아무 두서도 없이 일어나는 고통을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는데 그것은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할 것 없이 더구나 평소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시끄러운 공격입니다. 여기에 주의할 것은 본인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려는 노력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저가 무슨 성녀인 체 하네?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건 결국 세상을 속이고 남들을 시시하게 보는 거야. 저따위 짓을 안 해도 우리는 저보다 나은 신자란 말이야. 이러는 바람에 친하던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심한 말질을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 친하던 사람들이므로 그것은 차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괴로운 것은 저런 일들이 한동안 그러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악마가 드러나게 괴롭히는 일도 있으나 그리 흔한 일이 아닐 뿐더러 그리 대단한 고통도 아니므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별짓을 한다 해도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을 마비시킬 만한 힘이 악마에게는 없고 그러기에 영혼을 어지럽게 하지 못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마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상의 그 무엇이 없다는 사려 판단이 남아있고 그러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이상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말한 것에 비하여 하찮은 고통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심쩍을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깨우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때는 때 아닌 때, 즉 입으로만 기도를 드릴 뿐 영혼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느닷없이 속이 후련하게 타오르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느 강렬한 냄새가 확 풍겨서 감각 속으로 스며드는 듯, 아니면 그와 비슷한 무엇으로서 사랑하는 이미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영혼이 느끼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은 님과 함께 즐기고 싶은 그리운 충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와 동시에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찬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비롯되는 경위는 위에서 말한 그것과 같지만은 여기서는 고통스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열망조차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영혼이 느끼는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는 앞서 말한 이유들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도 없는 듯하고 다만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에 힘을 기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에게 깨쳐주시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서 말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처럼 보이지만 그만치 또 위험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약간 말해두려고 합니다.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밖으로부터 오는 듯한 말씀, 영혼의 가장 그윽한 속에서 울리는 말씀, 또 영혼의 위쪽에서 오는 성 싶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바깥에서 똑똑히 들려오는 말소리처럼 귓전을 울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이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상력이 허약하다든지 신경이 온전하지 못한, 말하자면 신경이 몹시 가냘픈 사람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혹시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깨쳤다고 말하더라도 대단하게 여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건 악마의 장난이다 하는 말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인데 그런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환자로 대접해서 그들의 말을 잠자코 듣기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당신은 신경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한다 하십시다. 그 사람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귀로 들었어요 하고 끝끝내 우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도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은 우선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과 가능한 한 그런 일에 대한 주의력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렇듯 허약한 영혼들을 미끼로 그 장본인에게 해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가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이건 성한 사람이건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게 어느 영에서 오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기까지는 항상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안전한 길은 애당초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되고 시련이 있을수록 은혜는 더욱더 커갈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만 영혼을 너무 심하게 다루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정말 그 이상의 능력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영혼이 듣는다는 그 말소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말도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가 하면 악마에게서 또는 인간의 상상력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말들을 가려내는 표적과 아울러 어느 때에 이 말소리들이 위험을 주는가를 들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개가 이런 말소리를 듣게 되는데 나는 자매들이 그걸 믿는 게 나쁘냐 안 믿는 게 나쁘냐 하고 생각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건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이건
다만 여러분 자신의 관계되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면 말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 혹은 착각이든 대수롭게 여길 것이 못됩니다. 오직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의를 시키고 싶은 것은 가령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이 더 나아졌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편 또 무슨 말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성소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바로 악마의 소리인 것처럼 상대도 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허약한 상상력에 기인한다 손 치더라도 신앙 문제에 대한 유혹과 같이 보고 항상 물리치면서 없애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 내가 처음 한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든 위에서나 밖에서 들려오든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꼭 그렇다 할 만한 표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로 꼽을 만하고 또 가장 틀림없는 표는 그 말씀의 위력과 권위로서 그것은 말함과 동시에 일함인 것입니다. 좀 더 밝혀서 말하자면 어느 누가 내가 위에서 말한 바 같은 그 고통이나 번민 속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머릿속은 캄캄하고 마음은 바삭바삭 메말라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슬퍼하지 말라는 단 한마디 소리가 들리자 모든 것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평화와 강명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한다한 학자들이 모두 다 모여서 별의별 이유를 다 대주고 있는 힘을 다 들여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해도 절대 가셔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던 그 괴로움이 아주 싹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악마가 들렸소 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도 단 한마디 나다 무서워 말라는 말소리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그저 기쁠 따름이고 누가 별말을 해도 다시는 다른 무엇을 믿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때는 또 중대한 일에 앞에 두고 일이 잘 될 것인지를 몰라 갈팡질팡할 때 문득 들리는 소리가 걱정 말라 다 잘 될 것이다 하자 마음이 턱 놓이고 확신이 치솟는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둘째 표적은 영혼 안에 남아있는 깊은 고요, 경건하고도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 궁방에서는 당신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어느 천사를 통하여 하신다고 들었기에 말입니다만 당신의 그 몸종을 시켜서 보내시는 말씀 한마디가 이렇듯 크신 힘을 지녔다면 사랑으로 당신과 맺어진 영혼, 그 영혼과 맺어지신 당신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힘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셋째 표적은 이런 말씀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중 어떤 것은 영영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상에서 듣는 소리, 즉 사람한테 듣는 말이야 제 아무리 인격자요 학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잊어버리기가 일쑤요. 그토록 머릿속에 새겨져 있지 못할 뿐더러 더구나 미래의 사연일 경우라면 이 말씀들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확신이 딱 박혀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앞에 두고 때로는 될까 안 될까 망설이는 적이 없지는 않으나 비록 생각이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영혼만은 무엇으로서도 굽힐 수 없는 안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이 자기가 들은 소리와는 정반대로 뒤틀려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채로 또 몇 해가 흘러갈지라도 그는 인간이 모르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아신다. 결국엔 당신 말씀대로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떼어버릴 수 없고 사실상 그 일은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할망정 일이 번번이 어긋나갈 때 아무런 고통도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지도 이미 오래이고 따라서 그 말의 효력도 하나님의 소리이다 하던 확신도 흐려져 버리고 나면
그게 악마의 짓이던가 아니면 나의 환상이던가 하는 의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상 그 말소리를 듣던 당시에는 저런 의혹은 하나도 없고 그 진실된 말씀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심정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거니와 저런 환상들은 영혼을 괴롭히고 맥빠지게 하려고 악마가 하는 짓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그 말씀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일이지만 그 일에 대단한 난관이 있다고 한다면 악마란 놈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놈은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실 만큼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간한 손해가 아니기에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단지 상상력의 소산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유는 말씀이 명료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음절도 흘려 들을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그 내용마저 이런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기억에 선하도록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으로 해서 올려오는 말소리는 그렇듯 똑똑하지도 않고 그 낱말도조차 애매해서 장꼬대와 비슷합니다. 둘째 이유는 이 경우 들리는 말씀이란 대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 말하자면 때 아닌 때 더러는 누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들린다는 점입니다. 물론 잠깐 머리를 스쳐갔다든지 그 전에 생각한 일이 있던 것과 관련성을 띠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상력으로 빚어질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에 상상의 착각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인간이 듣는 입장에 있지만 상상으로 들리는 말의 경우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스스로 한마디씩 엮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유는 말 자체에 크나큰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라도 인간의 재간으로는 그토록 빨리 지어낼 수 없는 많은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유, 대개의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 내가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이 있어서 소리나는 말보다도 소리 없는 말로 훨씬 더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위로를 받거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더 나아진 줄을 여길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 같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자신을 업신여기고 더욱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함이라곤 전혀 없이 자기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쓸 따름입니다. 행여나 조금이라도 당신 뜻에서 어긋날세라 두려움이 한결 더하며 자기는 그런 은혜가 부당하고 지옥만이 제격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뚜렷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받는 이러한 은혜며 모든 체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두려워할 까닭은 없고 다만 주님의 자비하심에 두터운 신뢰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직하신 주님은 악마의 흉계를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